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인데요.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네, 당황스럽습니다. 에어컨 끄자마자 히터 틀게 생겼습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저희가 어떤 말씀 나누었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후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내려오시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특이점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하십니까?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라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주여와 좀 다른 의미였습니다. 주여, 그것은 아도나이란 단어인데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주여라 부른 것은 예수님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고쳐주셨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지도 볼 텐데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도시 지금 그 점 3개가 도시인데요. 북쪽부터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버나움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끝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도시죠. 그리고 제일 끝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도의 가버나움, 그리고 사마리아 도의 사마리아, 유대 도의 예루살렘,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인데요. 통상적으로 예루살렘은 종교에 조금만 더 띄워주실까요? 네, 사진이. 네. 예루살렘은 통상적으로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반면에 가버나움은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저기 북쪽 빨간 점 너머로 가면 그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 때는 저 위가 국경이었습니다. 수리아와 국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수리아가 왔다 했으니까 그 이방인들과 교류가 굉장히 활발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 갈릴리 지방을 거의 이방 땅처럼 여겼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방의 땅 갈릴리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면 거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 하지 않으셨나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네, 이제 내려도 되겠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 보내라는 말처럼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으로 큰 사역하기 원하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이방 땅처럼 여겨졌던 그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갈릴리 지방으로 이렇게 그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사역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마가복음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약속대로 온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4장 29절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아멘 아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밀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일 후에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셨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왜 하필 가버나움이었을까요? 마가복음 2장 2절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말합니다. 지금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잘 확인할 수 있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환영하였습니다. 얼마나 환영했던지 안식일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몰려와서 말씀 듣기를 원했고 기적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거기서 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곳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까요? 어떤 곳에 주님이 임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환영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환영할 때 오십니다. 이 말씀은 부흥의 역사성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100년 기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도회인데요. 1700년경 당시 해외 선교에 열정을 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은 가톨릭 교회로서 굉장히 핍박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던 진젠도르프 백작은 그들을 자신의 영지로 불러 모아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신처를 100개 정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곳을 헤른후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라 이름 짓고 거기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라비안 공동체의 특징이 굉장히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젠도르프 백작은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지혜를 버리고 이 공동체에 온전히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말씀 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1727년 8월 13일 공동체가 기도하는 중에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 공동체가 남긴 많은 기록들을 보면 거의 모두 이때를 오순절과 같았다 이야기하는데요. 1727년 8월 13일 여러분 그들은 그날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6장 13절 말씀, 이 말씀,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밤새 릴레이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쭉 그 자리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였고 복음 증가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로 작정하고 선교지로 떠났고 그들을 통해 수많은 지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들만 갈 수 있는 섬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노예로 팔아 복음 증가하는 일에 그런 헌신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넉넉한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분을 환영하는 곳을 잘 아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를 환영하는지 어떤 공동체가 주를 기뻐하는지 알고 그것 가운데 임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면 초청하면 만나기 원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환영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만 읽으면 약간 오해하기 쉬운데요. 누가복음 7장 말씀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말씀만 보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가서 부탁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같은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같은 사건인데 왜 다르냐 그렇게 하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강조점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강조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었고 왕이신 하나님을 강조했기 때문에 왕 앞에 서 있는 백부장의 태도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역사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 그대로 상황을 묘사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지만 다르게 기록된 것입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들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믿음이 없었지만 백부장의 말을 옮기다 보니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소개하면서 그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백부장이긴 하지만 우리의 압제자이긴 하지만 우리 민족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이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주님 저는 주님께서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시면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왕이면 주님 오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오시면 좋겠는데 백부장은 주님 괜찮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종교적 꺼림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복자인 로마인의 집에 식민지 유대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좀 모양 빠져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주님 오시기엔 아직 집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는 것을 이렇게 거절했냐면 이 말씀을 쭉 보면 나오는데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 오시는 걸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습니다. 배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함께 고기 잡으러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빈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부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똑같이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되었을까요? 이번 특세 주제이기도 한데요.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무릎 아래 납작 엎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이제까지 예수님 만날 때마다 좋은 선생님으로 알았는데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여 나를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그 이방인 백부장도 그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이방인이라 예수님께서 내 말을 무시할 것 같아 유대인 장로를 보내 청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 뵈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말을 덧붙입니다. 9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윗사람이 있으면 상관이 저에게 하라 하면 저도 움직이고 제가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부하들이 듣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군대는 여러분 계급으로 움직여집니다. 고넬료는 평상시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 영적인 법칙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이나 가정에서 보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고넬료가 자신의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영적인 그런 원리들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들이 발견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삶의 영적인 질서가 흐르는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직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타벅스 커피숍 가서 주문할 때마다 제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 아메리카노가 나올 것을 믿습니다. 제가 카페라떼를 주문하면 반드시 제가 그분이 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자신의 직장에서 경험을 통해 그렇지, 내가 믿기만 하면 그분이 일하실 거야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이면 된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어떤 일을 만들었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놀라셨습니다. 그리스 원어의 뜻을 보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전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백부장에게도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씨가 심기우면 그 씨가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확인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주일날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믿음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나면 그 믿음 가지고 직장에 가면 그 믿음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직장에서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까워지면 우리의 행동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번 명절 마치고는 자매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교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다 하셨습니다. 가면 빨리 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점심 약속을 굉장히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빨리 오도록 채근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 가도 별말 안 한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서 교회 가라고 보낸다고 합니다. 차에서 찬양을 틀면 전에는 다른 거 틀라고 재수없다 얘기했는데 요즘 찬양 듣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참 감사했는데 남편이 얼마 전 저녁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 교회에 가고 난 뒤로부터 뭔가 조금 달라졌다고. 지금 당장은 아닌데 언제가 내가 한번 같이 가겠다고. 그분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대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행동도 변하게 되고 그 행동을 통해서 남편도 예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조금 더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면 우리 삶도 주님 닮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자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그런 직장에서, 가정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람은, 여러분, 모든 자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동서라는 말은 동서남북의 줄임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생각했는데 동서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이 믿음을 보이는 것처럼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도 천국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진한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지금 우리 교회로 비유하면 어쩌면 모태신앙이나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은 것이 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오래 잘 믿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들을 넉넉히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예수를 오래 믿어서, 오래 믿은 것 때문에, 때로는 어떤 직분 때문에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나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에 대한 그런 감격이 사라지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다면 우린 깨어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천국에서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인데,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숨쉬는 것처럼 삶의 그런 생활 방식으로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 없이 살면 결국 바깥 어두운 곳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긴장도 없고 사모함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 약간 긴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성장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것처럼 영적인 일에도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말씀 읽기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전도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봉사의 목표 같은 영적인 목표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정하고 깃발을 세우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에 긴장이 생기게 되고 우리 믿음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표가 세워졌거든 다락방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여러분의 그런 거룩한 목표들을 좀 나누어 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가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선포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늘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오늘은 기도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 제가 설교단에서 했던 선포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 강단에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나? 기도해야지. 그 선포의 힘으로 다시 강단에 앉아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표를 정하셨다면 선포하시고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에게 믿은 대로 될 것이라 선포하셨고 그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이론이 경험으로 변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자신을 위해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인을 위해 부탁하였지만 이 일로 주님께 큰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기도는 중보기도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더니만 예수님께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의 유업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었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자랐는지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우리 믿음에 진보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 그것이 내 삶의 믿음으로 임하게 되면 내 삶의 믿음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굉장히 합리적인 신앙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모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직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께 말씀드릴 때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내 삶에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역사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꿔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십니다. 그 은혜 누릴